겠습니다. 네, 김경남 원사님 지난 월요일날 무릎 수술하시고 회복 중이신데요. 기도해 주시고 또 정미숙 권사님도 지난 목요일에 양쪽 눈 수술을 하시고 많이 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 못 하셨는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세기 이후에 현대 기독교 안에는 두 강물줄기 같은 흐름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복음주의고요. 또 하나는 은사주의입니다. 이 둘은 어느 한쪽이 틀리거나 맞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대로 복음주의는 말씀을, 은사주의는 성령을 강조하죠. 여러분도 신앙적인 배경이 좀 많이 다르실 텐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를 다니신 분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만 평생 다녔던 분, 요즘에는 장로교회 안에도 은사나 성령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로교회를 가면 소리를 크게 높여도 안 되고 또 주일날은 시장 가도 안 되고 아주 엄숙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침례교회나 장로교회의 신앙적 분위기였던 것이죠. 반면에 순복음교회나 오순절 성령운동 계통의 교회를 다니면 또 그곳에서 은혜를 체험한 분들은 아무래도 조용히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이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배경도 그렇지만 성격 유형에 따라서도 말씀 중심과 은사 중심의 교회 분위기는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어느 편에 좀 치우쳐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요. 말씀 중심이냐 성령 중심이냐, 이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큰 두 흐름의 문제를 대할 때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는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과 성령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감리교회는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감리교회는 비아 메디아라는 이 중간의 길이란 뜻의 신학적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회라는 감리교회의 뿌리가 되는 교파가 전통적인 캐톨릭과 개신교회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처음 시작되었던 표현인데요. 감리교 신학 자체가 말씀과 성령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신학이기 때문에 저는 감리교 신학을 근거로 목회하는 목사로서는 참 감리교회의 목회의 방향과 또 신학의 방향이 우리 교우들에게 유익하겠다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균형과 조화를 갖추고 있는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죠. 한옥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 에센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공부하는 데는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은 도서로도 나와 있고 교재로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기초 교리를 공부할 때는 이 교재를 선택해서 우리 교우들과 훈련을 하고 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양육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교재를 우리 교회 기초 교리로 선택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한옥 목사님은 초교파에 가까운 신학적 경향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장로교 목사님으로 시작한 분이잖아요. 근데 감리교회의 목회자로서 이 교재를 선택하는 데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원인 12단원 때문이었습니다. 12단원의 주제는 말씀과 성령의 교회입니다. 제목이. 이 단원은 더그 베니스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The Word of Power Church, 그러니까 말씀과 능력의 교회라는 책 내용을 인용하고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옥 목사님의 개인적 주장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말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는 책인데요. 화면에 보여드리는 저 책입니다. 이 더그 베니스트 목사님의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 큰 흐름, 즉 말씀을 중요하는 복음주의, 성령을 강조하는 은사주의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야 한다라는 점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장로교나 감리교 혹은 순복음, 어떤 침례교 이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원형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복음주의 교회, 전통적 복음주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은사주의 교회는 더 말씀의 깊이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한 번도 말씀과 성령을 분리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은 진리죠. 성경성에 기록된 진리고 성령은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기운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과 성령의 균형과 조화라는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은 앞으로 어떤 목회를 계속 하실 겁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는 한 가지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내가 다니는 교회의 신학적 방향, 목회자의 목회 방향을 이해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인간적으로는 매력을 느끼거나 신뢰가 좀 떨어질지는 몰라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목회자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방향이나 목회적 흐름을 이해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물을 수 있죠. 목사님 어떤 신학적 방향과 목회를 계속 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고요. 또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는 일에 더 힘을 쓰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앞으로도 지향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라는 두 기둥이 온전히 교회 위에 세워질 때 예배도 선교도 양육도 봉사도 친교도 의미 있고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주로 영접하고 평생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씀과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양옆에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말씀과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나왔던 오늘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인물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사람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스데반의 삶과 죽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7장 1절을 읽어보면요,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다 들었던 대제사장, 그 공회의 의장이 스데반 피고에게 묻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냐? 인정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해야죠. 다 거짓된 증인들이었습니다. 다 돈을 받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가담했던 증언들입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저거 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사람이 돈 받고 거짓 증언을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 당신들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하는 타이밍에 스데반은 자신을 조금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이어지는 스데반의 긴 설교를 보면요, 자신에 대한 변호의 내용이 없습니다. 온전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읽으면서 떠올렸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잠깐 인용했던 기독교 에센스라는 교재에서 이 한홍 목사님이 이 더그 베니스턴 목사님의 책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더그 베니스턴 목사님의 글에 한 목사님이 공감을 한 거고요.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문장은 이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교회는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교회, 말씀과 성령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교회의 완성,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열매는 결국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이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끝까지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죠.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장 진실하게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음식도 해다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러분 전부에게 밥을 계속 살 능력도 안 되고, 또 최근에 제가 요리를 좀 해보려고 김밥도 해보고 뭐 스파게티도 해보고 그러는데 정말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열심히 음식을 해서 여러분에게 갖다 드려도 별로 감동받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 가장 진실하게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드리는 일이죠. 또 하나, 그 복음으로 함께 발버둥을 치는 일입니다. 제가 잘나서 여러분에게 뭔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함께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제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족들과 여행을 가도 좋고, 가족들과 좋은 식사를 해도 좋고, 가족들에게 돈이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가족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진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죠. 다 튕겨져 나오는 것 같고, 아무리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크고 나니까 머리 커졌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자녀들이 여러분 곁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그 반응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확신 있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스스로 변호해서 목숨을 건져야 하는 타이밍에서 끝까지 사랑하다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에게서 나타났던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에서는 끝까지 복음을 나누고 들려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사랑의 모습을 함께 붙잡고 기도할 텐데,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은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절규하듯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문자로 읽어서 그렇지 이 문장들을 음성 지원으로 받는다면요, 피를 토하는 설교였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만일 이 설교가 저에게 마지막 설교이고 제 평생에 이 설교를 하고 주님께 가야 한다면 피를 토하듯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마음이 굳어버려서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스데반이 보기엔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54절 말씀을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net. 여러분 보세요. 1차적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감리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진술 중에 하나가 선행적 은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기 이전의 불신자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은총 중에 하나가 인간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착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요, 올바른 말을 들으면 그 말에 찔림을 느낍니다. 여러분 살다가 그래 그게 맞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맞지 라고 찔림을 느낄 때가 있으실 텐데요, 사도행전의 유대인들을 이런 찔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 죄의 문제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회심의 길로 가는 통로가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요, 양심에 찔리면서도 동시에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심리 상담을 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감정 스위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자극에 여러분이 반응하면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스위치처럼 딸깍하고 켜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면 딸깍하고 감정이 켜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누가 나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크게 화가 나는 반응으로 나타난다든지 혹은 굉장히 슬퍼진다든지 불안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특히 자주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감정 스위치는 자주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찾아봤는데 꽤 많은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조사기관은 다른데 특히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읽어보니까 아내나 남편 두 쪽 모두 가장 서로에게 듣기 싫은 말이 있답니다. 이게 한 30에서 35% 정도 되는데 100% 중에서 뭐였을 것 같으세요?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에게 듣기 싫은 말. 됐어, 말을 말자 였답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끊어버리는 거죠. 어떻게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됐어, 그만 말해, 이렇게 되는 거. 저도 가끔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소통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느낌은 우리의 감정 스위치를 켜고 굉장히 분노하게 만든다는 거죠. 반대로 부부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요? 저는 사랑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 정말 수고했어 라는 말이래요. 인정해주는 말. 그러니까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헌신을 인정해줄 때 소통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투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감정 스위치가 막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 몇 초 사이에 딸깍하고 켜지는 감정 스위치를 다시 끄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다만 상담 전문가들은 평소에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는 일을 추천합니다. 성찰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특히 누구에게 이 감정 스위치가 켜지는지, 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혹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특히 감정 스위치가 잘 켜지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거든요. 특히 어떤 말에 반응하거든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게 특히 내가 좀 강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록을 해보라고 권합니다. 자기 성찰 다이어리를 한번 기록해 보라는 거죠. 그런 것만으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나 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같은 말을 들을 때 내가 다른 반응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감정과 나를 분리시켜서 이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지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특히 신앙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나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 했던 말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아주 심각한 양심의 가책을 발생시켰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상들하고 똑같아. 이런 말이 얼마나 불편하게 느껴졌겠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던 출애굽기의 수많은 이 조상들의 모습이 너랑 똑같아. 당신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어떻게 죽일 수 있어? 당신들이 죽인 거야. 라는 이런 아주 직선적인 메시지들은 굉장히 불편한 메시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지만 다 맞는 말이었죠. 사람이란 존재는요, 자기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그만두어야 하는데 이러면서도 계속 그 행동과 생각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 계속 합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죠. 그러다가도 누군가가 정작 정곡을 찌르면 당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당장 그만둬. 뭐 신앙적인 언어도 마찬가지죠. 기도 안 하고 있는데 너 기도 좀 해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기도해야지 라고 나오지 않고 너나 기도해가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어떤 평소에 내 성찰과 반성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내가 아무리 찔림을 느껴도 상대방이 옳은 소리를 했을 때 그 반응이 곱게 나오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신앙이라는 건 자기 반성을 충분히 할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언성을 높이거나 혹은 행동을 크게 하거나 하는 일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자기 반성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칠 건 없는지, 버릴 건 없는지, 내려놓아야 하는 건 없는지 매일매일 내 안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이 자기 성찰과 반성을 게을리하면요, 여러분은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마음의 돌을 들게 되고 손가락질 하는데 익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려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의 삶 동안 골방의 시간, 이건 진짜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간 것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분과의 대화를 꼭 가지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거나 반성하는 시간이 없으면 그런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하게 역사하고 외부의 어떤 자극이 와도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던 사람들도 오랫동안 유대교인으로 나름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종교적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와도 비교해도 훨씬 나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습니다. 신약학자 중에 폴 힐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망언을 들으면 자기가 볼 때 망언이라고 생각되는 망언을 들으면 그 말을 한 그 사람뿐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나도 하나님의 벌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귀를 스스로 막는 게 그들의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런 고집과 교만은 결국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죠. 자,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습니다. 스데반도 할 만큼 한 겁니다. 반응이 좋든 나쁘든 복음을 다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화하기 싫다는 표정으로 앉아있는데도 내 편에서 무례하지 않게 정성껏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된 거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네, 할 만큼 다 했어요, 주님. 이제 그 복음을 받고 말고는 그 사람의 선택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은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놀랄만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를 싫어하다 못해 저주하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수없는 돌이 날아오는 거예요. 돌 하나만 맞아도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인 돌은 안 맞아도 사람 말 한마디가 돌처럼 와서 내 평생의 상처를 남기기도 하잖아요. 수많은 돌들이 날아오는 상황인데 스데반이 기도를 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돌 맞으면서 기도하냐고요. 자,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56절 말씀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인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스데반이 봅니다. 보통 성경에서는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단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쨌든 중앙에는 하나님 계시니까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면 좀 약간 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들려주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기계적인 해석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오른쪽은요, 최고의 권위와 권세를 의미하는 상징적 자리였습니다.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좀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고 온전한 통치자, 왕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최고의 통치자인 주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일어서 계신 거죠. 스데반을 향해서. 여러분, 주님과 일어서신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왜 주님은 스데반을 향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일어나셨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주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학자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교를 앞둔 스데반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였고, 또한 스데반의 증언과 삶의 진실됨을 인정해 주셔서 그를 천국으로 환영하시겠다는 뜻으로 서 계신 거였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향해 서셨다는 건 도와주시려고 했던 거였고, 또 그를 영접하시려고 하는 거였다. 적극적인 반응을 주님이 하시는 걸 스데반이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이 벌떡 일어나는 것만 봐도 여러분 힘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믿으면요, 아, 주님이 날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이게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벌떡 일어나면 별로 힘이 안 될 거예요, 그죠? 가만히나 있으라고 아마 그랬을 텐데, 주님이 벌떡 일어나시면 와, 내가 맞는 상황이어도 때려, 네, 주님 여기 계셔, 이렇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1992년에 열렸던 바르셀로나 올림픽 400m 육상 준결승 경기에 출전한 선수 중에 데릭 레드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뛰다가 그만 허벅지 뒤쪽 근육 햄스트링이 끊어집니다. 파열됩니다. 이건 굉장한 부상입니다. 육상 선수가 허벅지 뒤쪽 근육이 파열되면요, 걷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들것에 실려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데릭 레드먼이라는 선수가 들것을 거부하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육이 찢어졌으니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결승선을 향해 막 기어가듯 걸어가는데요, 이때 누군가가 저지선을 뚫고 모든 보안 요원들의 제지를 뚫고 경기장에 뛰어들어갑니다. 데릭 레드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아들을 붙잡고 결승선까지 걸어갑니다. 여러분, 데릭 레드먼은 혼자서는 절대 걸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를 부축하고 끝까지 갑니다. 이게 그 당시 올림픽 전신을 나타내는 사진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장면입니다. 제가 이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아픈데 결승선까지 가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결승선까지 갈 자신이 없어요. 근데도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아들을 혼자 두지 않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경기장을 뛰어 들어오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들 것을 거부하고 결승선까지 걸었던 이 아들을 향해 뛰어왔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서 계신 것이죠. 자기를 향해 서 계신 예수님을 본 스데반은 기도를 합니다. 돌에 맞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합니다. 59절과 60절의 내용인데요, 같이 함께 이 기도를 하는 심정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라고 하지 않죠. 잔다.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와 동일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스데반은 무릎까지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이게 다 들렸겠죠. 무슨 기도입니까? 주님, 저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처럼 변화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가장 극심한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었던 기도.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이 마지막 기도를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요,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면요, 그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나 반응에 상관없이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이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남긴 진짜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과 같았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건 바로 먼저 그리고 끝까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먼저,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에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에요. 우리는 먼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반응이나 나한테 잘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좋아하지,
여러분이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건 여러분의 본성을 거슬러야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과는 좀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먼저 다가가는 게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의 어떠면 상관없이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참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더더구나 먼저 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사랑이죠.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태도를 결정해요. 저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밥을 사주면 나도 사주고, 나한테 선대하면 나도 선대하고, 나한테 말 곱게 하면 나도 곱게 하고. 이게 반대는 뭐죠? 나한테 악하게 하면 나도 악하게 하고. 근데 인간은 그 사람의 나한테 했던 악의 레벨을 넘어서는 거죠. 2배로 나를 악하게 되면 난 4배로 갚아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과는 우리가 거리가 먼냐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먼저 다가가주는 이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었고요. 이런 사랑이 스데반에게서 나타났던 겁니다. 끝까지 복음을 들려주는 게 사랑이고요.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 사랑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60절 끝에 이어지는 부분에 누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울은 사도 바울의 히브리 이름이죠.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둘 다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던 것 뿐이지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죽어야 해, 죽어 마땅해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스데반의 기도, 저 사람의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기도가 누구에게 응답이 된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에게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결국 평생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마르틴 행헬이라는 독일의 저명한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스데반은 바울의 선구자였다. 그러니까 스데반 없이는 바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최근에 만들어졌던 바울이란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 바울이 순교하고 천국에 가거든요. 근데 가장 앞장서 바울을 맞이하러 온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저는 그 장면이 그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고갈된 것처럼 박박 바가지로 긁어야 물 한 방울 나올까 싶은 심령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감리교회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이유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완성되면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이 2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끝까지 정확한 복음을 들려주는 일과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요. 기도의 성자로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자서전에는 목사님의 친구 5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의 가까운 친구 5명이 다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계속 복음을 전해도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명의 친구가 목사님 생전에 돌아왔어요. 끝내 2명은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안 믿었대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기록들은 자세하게 어떻게 회심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자서전은 고인의 기록을 바탕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뿐더러 후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덧붙여서 이 자서전을 기록했는데요. 그 기록에 보면 간단하게 나오지만 목사님의 장례식 직후에 친구 하나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한 사람도 돌아와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5명의 친구를 위해 52년을 기도했대요.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와 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 50년을 기도해 준다? 이보다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지금 자녀를 위해 수십 년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로
그 간절한 사랑 때문에 여기 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사랑의 모습이 이런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감리교회 다니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꼭 사랑으로 완성되는 걸 보고 싶어요. 내가 끝까지 복음을 들려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든지 이웃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남겨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사랑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주님은 일어나 천국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영접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이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천국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